여러분들은 잠을 자다가 문득문득 깰 때, 그리고 다시 잠들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잠을 자다가 깨면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뭔가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가장 많이 머릿속에 떠올라 염려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 속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겠지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떤 관계의 문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앞날의 문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두려움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연속, 두려움의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잠을 자다가 깨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어떤 때는 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성경 말씀들을 붙잡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많은 경우들은요, 제 삶 속에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들입니다. 그 두려움들, 염려거리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들도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도 물질의 문제가 제일 많은 염려거리 중에 하나이실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견주어 놓을 정도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요, 정말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돈이면 뭐든지 다 돼,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오는 말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닥쳐올 어떤 어려움의 문제, 이미 생기지도 않은 일들인데 그 생길 일들을 염려하면서 두려움에 쌓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요, 참 많이 찾아옵니다. 이번 주 중엔 제가 배가 좀 아파가지고요, 막 욱신욱신 되면서 이게 아픈데 지금 배 가죽이 아파요. 지금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 조금 아픈 것 같고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 생각. 아프니까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고민만 하면서 그냥 염려만 해요. 붙잡고 기도하다가도 이게 또 다른 병이면 어떡하나, 별 고민을 다 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표현을 쓰듯이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것들은요,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문제, 혹은 동료들 간의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서 오는 염려거리들이 잠을 자다가 깨면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조금 더 성숙해지는 염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 오늘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어떤 일들이 만날까? 어떤 일들이 생길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요, 수시로 잠을 자다가 깨면, 저도 요즘에는 잠을 자다가 깨서 이런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고, 그 염려거리들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그 염려거리들이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정말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 염려거리들이 생겨질 때마다 여러분들 극복하고 이기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하다가 그 두려움을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마음속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감사로 두려움을 몰아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잠을 자다가 깨어 찾아오는 그 염려거리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꾸어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도 말했어요. 감사가 없는 삶은 망가진 인격이다. 유명한 말이래요. 그거 전 잘 몰랐는데 유명한 말이에요. 감사가 없는 삶은 망가진 인격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감사들을 하며 삽니다. 답례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지요. 행사를 치르고 찾아오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이렇게 보냅니다. 요즘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참 많대요. 목사님들 자녀들 결혼식을 참 많이 하는데 요즘에 제가 잘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냥 축의금 조금 보내면 문자로 옵니다. 감사하다고, 행사 잘 마쳤다고. 장례식도 많이 납니다. 장례식에도 이렇게 좀 찾아가기도 하고 부조금을 조금 보내기도 하면 문자가 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쳤습니다. 귀댁에도 애경사가 있을 때 꼭 연락 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와요. 이런 것들 보고 답례라고 그러지요. 답례. 그런데 그 답례에는요, 진실된 마음이 얼만큼 담겨 있을까요? 진짜 감사일까요? 아니면 인사치레 감사일까요? 저는 그 글을 받아볼 때마다 이게 진짜 감사일까 하는 이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면 꼭 그런 문자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진정한 감사가 아닌 형식적인 의식적인 감사일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또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이런 수준의 감사여야 되겠나 하는 겁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맞았으니까 또 그냥 감사주일이지 이런 마음에 감사여야 하겠는가?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망가진 인격이라고 그랬는데 신앙인으로 바꾸면은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깨어져 버린 신앙입니다. 파손되어진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들을 더 깊이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들을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어느 분은 감사의 수준을 따라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노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필수라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바울은 성경 말씀 들으면 참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서에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면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하나가 뭐죠? 항상 기뻐해라. 이게 신앙인이 마땅히 행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시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실 수 있으십니까? 어려워요. 그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면 어려운 일이 발생돼도 시련이 와도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면 슬픈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을 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울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내가 주께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들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감사의 조건은요, 직분에 대한 감사. 바울의 입장에서는 직분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12절 후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하는데 감사의 내용은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직분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바울은 서신서들을 쓸 때마다 성경 말씀에는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13권이나 됩니다. 이 13권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 종이 되게 하셨다. 서신서들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의 가장 기본이 여기서부터 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대통령이 차관, 장관들을 바꾸는, 교체하는 이런 임명식을 했더라고요. 아무에게나 국가에서 중대한 그 직분들을 맡겨줄까요? 안 맡깁니다. 선별하고 선별해서 나와 마음을 맞고 나와 뜻을 같이 해서 나와 함께 비전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맞추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막 주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런 사람에게 국가 직책을 맡깁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민수기 말씀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40만,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합니다. 나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은요, 너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어 같은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분자들은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목사와 같은 비전들을 가져야 되고요, 같은 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요, 같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는요, 봉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직분을 맡을 때에는 그 직분에 내가 이렇게 봉사, 헌신,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직분에는요, 충성이라고 하는,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기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직분을 맡기만 좋아해요. 노예에서 이렇게 목사님들과 일하다 보면 직책 맡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맡으면은요, 일을 해결을 못 해가요. 일을 감당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직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생,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물질적인, 정신적인, 체력적인
헌신들이 있어요. 그 헌신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참된 충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 바울이 받은 직분은요 참 무거운 직분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그 직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만큼 희생이 필요해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다 희생합니다. 과거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나에게 주신 직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위하여서. 그럼에도 그런 무거운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진 직분에 대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 후서에 말씀해 보면 나를 인정해 주신 주님,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주님 관계예요. 바울이 주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인정해요. 이게 직분의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인정해 주신 주님, 내가 신뢰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직분, 일을 맡겨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면은요, 그 직분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직분을 맡겨준 사람들,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대통령이 나를 기억해 줬어요.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 줬어요. 대통령이 나를 일 부리려고 일을 맡겼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부려먹으려고 이 직책 맡겼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를 기억해 줬고 나를 인정해 줬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것들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직책을 감당하겠다고 인터뷰들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진정한 감사하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이 직분 맡겨 주셨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변화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하는 이유는 13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나를 긍휼히 여겨줘서 내가 알지 못할 때에 행하였던 것들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변화. 주님은 우리의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국가에서 직책을 맡길 때는요, 대통령은 나와 함께 일하기에 합당한 사람 이렇게 해서 뽑아서 직책을 맡기는데요, 반대편, 정치적인 표현으로는 야당이라 그러잖아요. 반대편에서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들 추어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국민에게 반정서적인 반대되는 입장의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도 있으면 분명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를 무시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요, 과거 바울은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종파, 유대교예요. 바리새인 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는 일들이 그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던 그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깨닫는 즉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딱 끊고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닮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진 거예요. 새로워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여러분들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간증에 이런 간증들 참 많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진짜 변화를 아는 사람들, 진짜 변화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과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지 않아요. 근데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들은 왜 부끄럽냐면 그 과거의 잔재들, 과거에 살아왔던 잔재들이 지금도 남아있어 지금도 그런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정치에 별로 많은 관심 두지는 않지만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감추어요. 다 감추어요. 감추는 이유는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의 삶이 부끄럽지 않아요.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왜?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선 하나님 앞에 이런 변화되어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표현 속에는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셔서 이루어지는 변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이런 죄인으로 살았지만 지금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변화가 내가 추구해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막 이끌어 가시는데 염소가, 송아지가 버티듯이 앞발을 쫙 내딛고 하나님이 변화하자고 이끌어 가시는데 나 변화 못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 변화 안 될래요. 끝까지 버텨요. 그리고 변화되면 감사가 나올까요? 별로 안 나올 겁니다. 매 맞은 것만 생각나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려 할 때, 변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 할 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셔서 그 변화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바울이 고백하는 감사의 조건 중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은혜. 14절인데요. 앞에부터 연결시켜보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이다. 은혜.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는 모이는 곳마다 일정한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과 규범이 없으면 형평성이 없어져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해줘? 꼭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누구는 저렇게 봐줬는데 왜 나는 안 봐줘?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형평성을 어느 정도 지켜가기 위해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잖아요. 법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뛰어넘는 것이 은혜입니다. 법으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법으로만 따진다면, 율법으로만 따진다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럼에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은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들, 로마서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은혜는 구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늘 고백하며 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을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나병 그러면 병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병인지 참 감각이 잘 안 오는데, 옛날 성경은요, 문둥병. 문둥병 하면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우리는 잘 알아요. 피부적으로 그냥 뼈가 썩어가고 살이 다 문둥그러져 가는데도 통증을 못 느껴. 그 전염성이 강해. 함께 살지를 못해요. 이 10명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요, 고쳐달라고 요구해요. 예수님은 고쳤다 말하지 않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들이 의사예요. 제사장들이 나병을 선언하기도 하고 나병이 고침받았다고 선언하기도 해요. 레위기 13장 14장 말씀 들어보면 제사장들에 의해서 판결이 나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고쳐졌다는 말이에요? 안 고쳐졌다는 말이에요? 고쳤다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나병 환자로, 문둥병 환자로 이제 인정받았다면 다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는 것은 치료받았음도 인정, 제사장들에게 의하여 선언을 받아야 일반 생활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양성 나오면 함께 못 살아요. 함께 활동을 못 해요. 음성 나와야 돼요. 그것처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들이 가까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먼 사람들 멀기도 했을 거예요. 10사람이 함께 동시에 이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몸이 정상이에요. 가다가 보니까 정상이에요. 9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실행하려고 그랬는지 제사장에게로 갔을 거예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발길을 돌려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오늘 내일 가도 돼.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치료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또 이런 비유도 이런 내용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본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도 나병 환자였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족 관계를 쭉 구성한 내용들을 보면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나름대로 가족 관계를 구성해 봤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매제지요.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둘이 있지요. 누이 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의 남편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 말씀 이렇게 쭉 연관된 말씀 보면 마르다의 남편. 그리고 처제는 그건 누구예요? 마리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막 헷갈리지요. 요지는 이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요. 초청한 이유는요, 자기 나병이 고쳐졌어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초청을 해요.
그 전일인지 그 후인 일인지는 모르지만 나사로도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고 살아나요. 이 처제 마리아도 7 귀신을 들려 헤매이는 삶을 사는데 고침을 받아요. 둘 다 지금 나사로 사건은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는데 두 사건은 먼저예요.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라고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가요. 갔는데 마리아가, 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더니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겨가면서 발에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요. 근데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자기에게 와서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누군지를 알았을 것이고, 누군지를 알았다면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읽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많은 빚을 진 사람과 조금 빚을 진 사람,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느냐? 더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이겠지요. 그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향유도 발라주지 않았다.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이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윤리의 도덕이에요. 손님을 맞이할 때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시몬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체면을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니까 밑에 사람 대하듯이 대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보다 더 많은 죄. 시몬은 나병에 걸려서 고침받았지만 이 마리아는 7 귀신을 들려서 몸 파는 여인으로 살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해결을 받았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너무 감사해. 그래서 성경 다른 말씀을 보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라고 표현돼요. 그 향유를 깨뜨려 발에 붓고요.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가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도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주님 앞에 이런 헌신들을, 이런 감사들을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감사절은 말로만 보내는, 행사로만 보내는 감사절이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진정한 감사, 직분을 맡기심에 대한 감사, 나를 변화시켜 주심에 대한 감사,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